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그 회사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여러분도 많이 보실 줄로 믿는데, 이 자폐아를 가진 이 많은 장애인들 가족들에게 정말로 소망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자폐인 이야기라면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자폐아가 일반 학생들과 함께 또 공부도 했고, 또 일반 변호사 있는 그런 로펌에 취직을 해서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가상의 허구에 사람들이 볼 때 재밌는 이야기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 그 드라마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이 사회가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이 장대 높이뛰기에서 세계에서 은메달을 딴 우상혁 선수, 이 학생도 또 보니까 우씨예요, 우씨. 우영우, 우상혁. 그래서 하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고 하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이 달리기라든지 또 이런 장대 높이뛰기, 수영 뭐 이런 걸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우상혁이라는 지금 현역 군인인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 거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는 상당히 웃지도 않고 심각하고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막 굳은 상태로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작년에 도쿄 올림픽부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혼자 박수를 막 쳐요. 뛰기 전에. 막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막 또 얘기를 합니다. 막 박수 치고 혼자 막, 남들이 볼 때는 제 사람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 얼굴도 얼마나 혼자 웃는지 막 그냥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막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2m 35를 아무런 뭐 없이 온몸으로 등으로 해가지고 뛰어서 넘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세계선수권에. 박수 한번 쳐보세요. 뭐 그 친구에게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야 돼요. 집에서도 짜증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뛰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면 얼굴에다 인상을 쓰고 어떻게 하지, 그런 얼굴이 그대로 보여요. 근데 세계 선수권에 나가고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하니까 막, 우리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손흥민,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 친구가 이게 골을 넣고서 막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손흥민 선수가 이 유럽 사람들보다 체구가 아주 작아요. 사실은 작고 뭐 그렇게 키는 크지만, 근데 그 골을 케인이라는 선수가 앞에다 딱 떨어뜨려주면 막 전력 질주를 해서 막 뛰어가가지고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늘 것 같은, 근데 또 넣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이 시원하게 뭔가 될 것 같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는 이야기는 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죠,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는데 그 딸을 살려냈어요. 또 혈루병을 가진 여인인, 아무도 몰라야 되는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해서 그 여인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막 기뻐했어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저만 기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좀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막 여름에 덥지요. 지하가 습도도 높고 그냥 걷기가 쭉 처지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고 제자들과 함께 그가 나고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고향이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30살 될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향에 들어가자마자 부정적인 모습이 싹 와요. 부정적인 모습. 옛날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칭찬을 들으면 그 어떤 사람도 더 기뻐요. 더 즐겁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혁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그 높은 2m 35를 뛰어넘기까지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오늘은 넘을 수 있을까? 넘을 수 있다! 혼자 막 달려가지고 등으로 싹 넘어가지고 뚝 떨어지면서 그 위에 있는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넘었을 때 일어나서 또 박수를 쳐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다 박수 쳐주는 줄로 알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만을 바라보시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60억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나를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끌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왔는데 박수치고 환영하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내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러분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일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게 긍정적인 얘기야. 놀라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야 이게 아니라 저거 뭐야? 이건 부정적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오늘 예배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30년 동안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잘하면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이거 암도 안 치잖아요. 이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면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설교자한테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자기 설교를 2번 듣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사실 잘 못했어요. 제가 제 설교를 근데 제가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계속 녹화를 하니까 3년 전 설교도 듣고 4년 전 설교도 듣고 내가 설교를 점점 잘하고 있는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설교를 받으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돼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놀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거 옛날에 보니까 목수아들 아니야 저거. 먼저 이 요셉은 벌써 죽었다며. 이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만 살아있대. 마리아의 아들이요 저거 보니까. 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선지자를 우리 동네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의 형제 요한 야고보가 저기 있네. 야, 네 동생 네 형 아니냐? 형 친형? 아주 부정적인 얘기로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왜 저 집안이 저거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왜 저 집안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오냐? 기분이 안 좋아. 부정적인 말.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 또 박수를 쳐주세요. 네. 정말로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옆에 있는 가정 속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여기 성가대만 이게 축복받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알아들으시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있는 옆집에 손자가, 손녀가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 가정들 한 가정들이 잘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네. 설사 안 되는 가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가정에 능력과 권능과 복을 주셔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가족들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인지 몰라요. 오랫동안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게 익숙해져. 이게 기쁨이 없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지. 그냥 진짜 그 복음을 알게 되면요 뜨거워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나사렛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어떻게 한지라? 배척한지라. 핵심은 이거예요. 배척한지라. 배척이란 뜻은요, 꺼려하다는 거예요. 꺼려하다. 무슨 문둥병자처럼, 병에 전염병 걸린 처럼, 코로나 걸린 사람 요즘에 꺼리듯이 무언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무언가 저기 이상해. 좀 틀렸어. 마음이 복잡해. 저분 만나면 좀 이상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축복받을 그릇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보여줬잖아요. 5장에서 야이로 회장장의 딸도 살려줬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을 고쳤어요. 회장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부정적인 얘기, 이런 마음에 꺼림직한 얘기, 무언가 복잡한 이런 마음을 토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따라해줘. 옆에 분한테 얘기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용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언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에 한번 거기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믿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그칠 뿐이고, 믿는다는 말은 없지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그 옆 동네에서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12년 동안 혈루병 있는 사람도 고쳤고,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와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느냐? 마음에 꺼리낌, 배척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고 많은 병자들을 안수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계획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꼭 불신하는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이 병이 나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내 자식이 회개할까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당장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좋을 때 그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하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좀 다를 뿐이에요. 분명한 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왔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야, 그들의 형제들 누이들이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냐? 야, 저게 뭐 대단한 일 했다는데 뭐 도대체 뭔 일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뭔 일? 그래서 우리는 7절부터 13절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떠났어요. 나사렛은 동네를 떠나버렸어요. 고향을 나갔어요. 이에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권능을 받았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 귀신이 나가나?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고쳐지나?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만 기도하면 병자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만 축도해야지 뭐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온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능력 속에 권능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야, 가서 니들 귀신을 내쫓아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이 12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뭐 이 사람들이 특별히 3개월 코스를 배웠다든지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야, 때가 됐어. 너 나가서 그 귀신 쫓아. 가서 기도해. 여러분, 기도라는 게 꼭 뭐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자, 기도합시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안 이루어질 거야. 이건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는 뭔가 환경이 안 좋아. 이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식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해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경험이 있고, 야, 이게 변하네? 내가 이거 진짜 5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냥 끝까지 믿고 주님 해달라고,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당신밖에 없다고 기도했더니 이게 일어나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거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 외계 행성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 네.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하나님 외에 믿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갈 때 야 너 신발도 가져가지 마, 전대도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마, 옷도 가져가지 마. 왜?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네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직장도 가지지 말고 뭐 오직 교회 와서 기도만 합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면서요 일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자기 장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의 궁극적인 그 상황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장소에 임하게 할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서 하나님 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랐던 나사렛에서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 지역에서 나를 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에서 원할 거다. 나 혼자만 전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곳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내가 행했던 그 권능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수해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안수하십시오.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책임져요. 누가 아프다면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이 귀신들이 다 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가정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은요, 배척을 넘어야 돼요. 야, 나가란다고. 하지마, 너 하지마. 그런 거 하면 너 싫어해. 이 회사에서 자를 거야. 아니요, 나는 할 거예요. 어떻게? 입 다물고라도 할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알셔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에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 가족을 믿어요. 자기 아들을 믿고 딸을 믿고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안 믿어요. 거기까지.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자식, 거기까지만 믿어요. 거기까지만. 그 옆집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고 우리 같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믿어요. 기도해내도 기도 안 해요. 오후 예배 때 참석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계 선교 기도 송 베드로 선교사 카작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글자만 작아갖고 뭔 얘기 써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가는 곳곳마다 제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인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세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들어오세요. 이 집에 5일 동안 머무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동네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들어오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기 밥이 있습니다. 식사하세요. 여기에 샤워할 곳이 있습니다. 샤워하시고
우리 같이 저녁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오셨으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주로 오신 것입니다. 지나가는 여행 누군지도 잘 몰라요. 누가 무슨 성씨를 가졌는지도 몰라요. 오직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편히 쉬라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부산에 살고 있는 아들이 왔는데, 야, 이 집에 중복이다, 야, 초복이다, 삼계탕 맛있다, 이거 먹어라, 그러고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야, 아들아, 딸아, 일로 와라.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찬양해야 된다. 네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부산에 있으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 너 부산에 있으면서 성가대 하냐? 너 부산에 있으면서 교사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얼마나 기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정에 임했는데 너는 도대체 교회는 다니고 있냐? 같이 모이자. 일로 와라. 며느라야 일로 와라. 손자 손녀야 일로 와라. 우리는 모이면 예배 드리는 집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명절 때, 추석 때, 모이셨을 때, 설날 때 모이셨을 때, 야,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안이야. 우리 집은 예배 드리는 집안이야. 일로 와봐. 예수 안 믿어도 일로 잠깐 와.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할아버지잖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줄 아니? 저는요, 어느 지역에 가면 기도부터 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제가 며칠 전에 제 친한 50년 친구가 갑자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 급작스럽게.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어릴 때 친구. 근데 놀라운 소식은 그 중에 4명이 모였는데 2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됐어. 조 목사, 내가 600명 모이는 노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번에 안수 집사로 피택이 돼서 11월 12일 날, 11월 30일 날 안수를 받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야, 정말로 축하한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구나. 너희들의 앞날에 내 친구가 우리 친구죠. 우리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지만 너희 둘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다. 몇십 년 동안. 하나의 친구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도 어릴 때 믿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누구누구야, 내가 앞으로 더 기도할게. 네가 지금 시련 때문에 교회를 빠지고 있는데 4명이 모였는데 하나는 목사, 2명은 안수집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르는 집에 가서 두드려서 그 집이 너를 환영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그곳에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서 병을 고쳐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얘기가 꼭 목사, 선교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제 친구들을 위해서 몇십 년 1년, 2년, 3년이 아니라 몇십 년 기도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슬픔으로 왔다가 지난 50년 뒤에 친구가 죽어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슬픔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시금 변화시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패와 좌절로 자기 고향에 가서 배척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며 그 집을 축복하며 그 집이 잘 되기를 바라며 너희들을 거부하면 그냥 나와서 다른 집으로 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4대의 축복, 5대의 축복, 10대의 믿음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환영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